하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이 있다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아래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 안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그냥 단어 그대로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복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복된 소식, 복음을 갈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바로 인간의 본능인 것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장수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도 복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이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복음은 성격은 같아도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성경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복음이고요. 또한 이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이제 그 모든 사역들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입장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커다란 복음이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 살면서 복음을 드러내면서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구주가 오신 것이 기쁩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복음이고요. 복된 소식인데 그 복된 소식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성경적 이제 메시지를 우리는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성경적 교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교훈이 잘못된,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복 준다고 하는 이 복음이 잘못돼서, 구원의 복음이 잘못돼서 종교는 이상한 곳으로 끌려가고 우리가 잘못 믿는 어리석은 이제 신앙관이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건강이 복음이고 물질이 복음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정한 참 복음으로 이제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추구하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로 지난 주일날 말씀했는데, 믿음이 없다면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반갑고 좋은 소리는 있을지언정
이제 진정한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나의 영생을 갖다 주는 진정한 참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교리를 왜곡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참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바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운 적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한 입장에서 보면 이제 헌금을 많이 해서 그 죄를 죄값을 치르고 이제 면죄 죄를 면하여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황의 교리가 있었습니다. 선행을 많이 하면 이제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교리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성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성상을 숭배하거나 경배를 잘하면 이제 구원에 이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불신자가 죽었을지라도 이 가족들이나 친지 형제들이 이제 대신 보석금을 내고 그리고 대신 선행을 하면 그 죽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교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이제 타락하여 종교라고 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러서 이제 루터와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직 성경으로 할렐루야 오직 성경적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직 복음으로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으로 살아야지요.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제 성도의 진정한 삶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자들은 구원의 교리 속에서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 오직 복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나의 간절한 기대의 소망에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죽도록 복음을 전하고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전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나의 기대와 소망에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도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할 줄을 아는 거로. 이 말도 역시 이제 늘 너희를 위해 간구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에 따라 구원을 받은 너희로서 구원에 합당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썼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히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바는 이제 그 목적을 성취하기도 하여 이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자기의 뜻을 세워 간절하게 도전할 때 그 도전의 성취를 이루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바울이 이제 기대하며 살았다고 하는데 기대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이루며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는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은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마음으로 편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교리에 그 율법에 그리고 유대교에 심취하였을 때에는 스데반을 돌로 치자고 할 때에 손을 들어 찬성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믿고 이제 복음으로 살았을 때에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하다가 이제 잡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부끄러운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일. 자신은 옳은 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그 성취감에 도취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생각을 해보면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만나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그때에 이제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부끄러울지라도 바울처럼 감옥에 잡혀 있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 안에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지금 이제 어려운 과정에 있을지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내가 영광되기를 바라고 사는지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나의 믿음, 신앙의 진보, 복음의 진보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바로 내 삶을 고쳐야 될 것입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과 함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죽게 되면
천국 가고 안 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죽게 되면 천국 갑니다. 내가 믿으니 천국 갑니다.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라도 관계없이 영화로움에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또한 내가 산다면 훗날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이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가 내 몸에 드러나게 살고,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되게 살고, 그리하여 이제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죽으면 나에게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어도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가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엎드리면 예수님은 나로 인하여 일어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높이고 안 높이고는 내가 높이냐 안 높이냐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이 높아지고 안 높아지는 분은 아니지만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광을 안 돌려도 예수님은 홀로 영광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엎드리고 내가 죽을 때, 예수를 위해 죽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더 영광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높이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사는 길이요. 이제 나는 이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서 영생을 함께 누리게 되므로 이제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뉴스에서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엊그저께도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아버지 차 타고 가서 이렇게 사고 나서 죽고 뭐 이랬는데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소모적인 생명으로 멸망으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 안에서 살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기분대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오직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다 하면서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지금 오늘 바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일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 살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이제 가장 존귀하고 합당하게 사는 것은
주님 만나기에 가장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되도록 이제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25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 다 개인마다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이 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해봤자 나보다 더 큰 사람, 더 많은 것,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빼앗길 날이 다가오고 그리고 실망할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자들은 이제 복음의 열매를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열매들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진보되었음을 이제 기쁨으로 여기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된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기뻐하심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라고 주님과 함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나는 역시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에도 주님이 꽉 채워져서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이 나오고 내 말보다도 내 생각의 말보다도 주님의 언어가 먼저 나올 수 있는 주님, 내 안에 주님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쉽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시기와 질투가 툭툭 튀어나온다면 우리는 내 안에서 주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히려 소멸되어져 가고 성령은 오히려 소멸되어져 가고 오직 내 더러운 탐심과 욕심만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 이제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는 대로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이제 주님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그것만이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한 것밖에 없는데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감옥에 갇혔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감옥문이 열렸더라.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는 바로 내 안에 주님을 풍성하게 채울 때 일어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7절의 말씀은 한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내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그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어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 훗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2달란트를 주셨사온데 이제 이렇게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주님 앞에 내놓을 복음의 열매들을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요? 날마다 죽노라.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자랑해봤자 교만할 뿐입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날마다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랑하십시오.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어가면서 이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랑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메시지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이에요. 이제 나는 죽고 이제 우리 주님은 자랑되며 할렐루야. 나는 죽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따라서 하시면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 합당하게 삽시다. 27절 한번 읽어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는 아주 적합하게 어울리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사시오라는 말은 악시오스라고 하는 말은요, 복음에 어울리게 좀 살아라는 겁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면 그런 성도들은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오히려 예수님 욕먹히며 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속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빛으로 그리고 영화로움으로 주님을 닮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죄 사함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았으면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아라는 거지. 나의 공로 없이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시민권자요. 그 시민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답게.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법에 우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당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합당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무엇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행복을 추구하지 말란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것을 이루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의와 타협하며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욕심대로 이제 내 뜻을 하려다가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세상 살이에 바쁘다고 또한 이제 내 욕심을 채우기에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게으리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실망하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가 보면 손해나는 때가 있어요.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라고 그래 있어요. 그런데 좀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친 바울을 좀 닮아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좀 닮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처럼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조그만 탐심과 욕심과 세상의 욕심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일을 거부하고 세속에 젖어 산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복음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승리의 면류관은 승리의 관은 이 땅에 잠시 우리에게 지워졌다 말러져 버리는 세상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는 영원토록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오늘 28절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멸망과 구원을 구분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증거를 가진 사람과 구원의 증거를 가진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면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멸망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면 슬픈 일입니다. 우리 한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한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과 세속주의자들에 대해서 멸망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속을 쫓아 세속으로 묻혀 있다면 멸망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참 신실한 성도인 것을 인정하면서 너희는 멸망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의 증거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증거는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증거는 분명한 표입니다. 엔데익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인치신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인데익시스. 이 말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속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증표, 나에게 구원의 증표가 있는가? 인치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인치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증표들이 드러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29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와 같이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여전히 사단은 내 영혼을 노려보면서 이제 멸망의 증거를 가지고 증표를 가지고 나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내 영혼을 지켜야 될 것인가는 이제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복하며 따라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려니 세속에 있는 즐거움과 세상에 있는 누림과 세상의 출세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복음으로 살기 위하여 이제 고난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죽는다는 말보다는 고난받는다는 얘기가 더 쉽잖아요. 그죠? 차라리 고난받을지라도 나는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삶을 살리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세속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이제 멸망의 증거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의 증표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이제 우리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한 것처럼 나는 그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고난을 달게 받고 내가 기꺼이 고난 속에서 이제 섬기고 그리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은 기뻐하실 그 일들을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감당하시고 내 인생의 삶 속에서도 잘 감당해서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 영화롭게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